무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우리 찬송가 36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다 싸운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18일 목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안수집사, 김일규 원로목사, 김종숙비 집사, 김화순 집사,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신명자 집사, 안화자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이수연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붙잡아 주사 늘 삶의 안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지하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사 처절한 외침과 눈물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읽고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고 예수 안에서 미래의 비전과 꿈을 찾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형교회에 하나님의 소명으로 목회를 감당하는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겨운 현실과 두려움으로 인해 낙담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 뉴기니 땅을 붙잡으사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사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로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너희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리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여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복음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설교를 듣기 전마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외치는 이 문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문구가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 때문에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외칩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우리는 방금 복음을 읽은 겁니다. 이걸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0시에 전도 특공대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성도님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함께 오셔서 기독교 경전인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승리보다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승리와 성결, 이 두 가지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성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십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경건, 성경이 아니라 성결인데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성결이다. 성결입니다. 경건입니다. 우리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결이고 경건이며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능력을 선호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방치하면 안 되기에 사람들은 능력을 선호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능력으로 보완하면 죄된 습성을 가진 인간이 능력을 갖춘, 자신이 갖춘 그 능력만큼,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약점을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한 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극복한 그 능력만큼 자기 자아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이 치명적이지 않으려면 그것을 보완해야 하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능력이나 실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경건입니다. 성결입니다. 거룩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유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는 이미 보혜사 성령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이분을 놔두고 내 능력만 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내 능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강해진 능력만큼 내 자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결한 삶,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연스럽게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커져갑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예배 마칠 때 축도를 하게 되는데 축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나오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주 활발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님이 활발하게 역사하면 내 능력은 부족한데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더 강함을 체험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보다 성결이, 거룩함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레위기 11장 4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무엇이 되려고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했다? 자, 이건 구약적 표현입니다. 신약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흥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안에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모든 게임은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면 된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로 제가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능력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도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고 하지 말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너희가 거룩해져 가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간이 오래오래 가면 갈수록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아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성결, 거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뜨린 미디안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자꾸 음행하게 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결,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미디안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디안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미디안이 자꾸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거룩함, 성결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수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60장에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뜨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뜨려 버리고. 여러분, 악한 마귀의 권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결,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악한 마귀의 권세인 겁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첫째, 대안인가 대적인가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둘째, 승리인가 패배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성취인가 성결인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째, 대안인가 대적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장하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전쟁을 하라고 하시면서 미디안은 여호와의 원수라고 설명합니다. 아까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그동안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미디안이 대안인 줄 알았습니다. 미디안은 철저하게 대적이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이 대적이 아니라 대안인 줄로 착각했던 겁니다. 성결을 무너뜨리고 거룩함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있는데 미디안과 함께하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하면서 이 미디안을 대안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성결과 내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내가 더 강력해진다고 가까이 하고 있는 것들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하기 위해서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적과 대안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디안은 대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또 다른 제3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 대안이 아니라 우리의 성결을 좀먹는 대적입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친하다는 이유로 멈추게 하시기 바랍니다. 멈추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미디안은 대적인데 그런데 대안인 줄로 착각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미디안은 대적이기에 철저하게 쳐야 합니다. 5절로 8절이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위 왈레겜과 수로와 후로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대안인지 대적인지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구분해야 할 두 번째, 둘째는 승리인가 패배인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을 무찌르러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마중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사들을 만나자 모세가 이 군대의 지휘관들, 즉 천부장과 백부장을 향해서 진노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 14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화를 냅니다. 왜 진노할까요? 왜 화를 낼까요? 무엇이 승리이고 무엇이 패배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디안은 대안이 아니라 대적인데, 그래서 철저하게 무찔러야 되는데 여전히 미디안이 대안인 줄로 알고 미디안 여자들을 데리고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꾸중하는 겁니다. 대적을 대안으로 착각하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인 겁니다. 반대로 대안을 대적으로 착각하면 그것도 승리가 아니라 패배인 겁니다. 관계가 깨지고 있는데 일이 잘 된다고 그 이유 때문에 관계가 깨져도 좋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일이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일이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해도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그건 패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철저하게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말 그대로 자본이 우선입니다. 자본이 우선되는 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이 자본이 우선이기 때문에 성과가 우선이고 업적,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것을 자본주의는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업적을 많이 내고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자본주의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자본주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업적과 성과 그리고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을 우리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고 중요하기에 우리들도 자본, 업적, 성과, 어떤 일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승리인 줄로 우리도 착각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가복음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자신의 업적이 남았다고 봐. 내 말대로 하니까 일이 잘 되었잖아 하면서 기뻐한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 관계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부르실 때, 그때 우리를 어떻게 부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체와 나의 관계가 교회입니다. 관계가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는 귀에 따갑게 들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관계가 깨지는데 일이 잘 되었다고 이것이 승리인 줄로 착각하면 오해입니다. 그건 패배입니다. 자본주의는 그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구분점이 뭡니까? 성과입니까? 업적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구분해야 할 세 번째는 성취인과 성결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사들만 아니라 전리품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승리로 얻은 전리품이지만 미디안의 것이기에 부정합니다. 소수의 부정함과 명분 뒤에 가려진 사심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9, 20,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다. 23절, 여러분 성경책을 좀 보시겠습니까? 22절부터 보십시다.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뭐 할 만한? 견딜. 그렇죠.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주석과 납은 불에 견디죠.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어떻게 하라?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또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라. 깨끗하게 씻으랍니다. 자, 이게 지금 뭘까요? 자, 저를 보십시오. 일단 1차적으로는 이겁니다. 제가 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이 칼로 사람을 베었습니다. 그 칼에 뭐가 묻겠습니까? 피가 묻습니다. 전쟁터에서 온갖 피가 묻습니다. 온갖 세균 덩어리가 거기에 붙는 겁니다. 이때는 세균이 있는지 바이러스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다 오면 그 불에 견딜 만한 것들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불로 소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전리품을 나누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취하는 전리품을 나누는데 깨끗하게 씻으래요. 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세균 덩어리들, 바이러스 덩어리들을 씻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성취인과 성결인가 왜 구분해야 되느냐? 우리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심이 있는 사람은 정치를 하여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순수한 사람은 자신이 성결해지고 싶어서 자기 자아를 부인하게 된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정치하는 줄 아세요? 사심이 있기 때문에 정치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을 자기 논리로 바꿔버립니다. 정치입니다.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순수한 사람은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신이 성결해지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람은 뭘 하느냐? 정치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인지 성결인지, 나의 오늘 삶이 성취를 위한 삶이었는지 성결을 위한 삶이었는지 구분할 줄 아는 지능교회 되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기고도 패한 전쟁이 있고 이루고도 실패한 성취가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보듯 다 진멸하지 않으면, 다 수행하지 않으면 참된 승리도 참된 성취도 아닙니다. 다 완성했다고 안도하기 전에 내 안에 남겨둔 죄악은 없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사심은 없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제가 대안인가 대적인가를 구분하게 하소서. 주여, 제가 승리인지 패배인지를 구분하게 하소서. 주여, 제가 성취인지 성결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지혜를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적인지 대안인지 구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승리인지 패배인지, 또한 성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성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특공대 모임과 성경 공부 시간이 우리 교회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